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성령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이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421장 연이어서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뜨리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우리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세상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이 시간 잠시 합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과 첫믿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심령의 변화를 받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운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내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잠시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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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이 재단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좌를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필요한 영의 양식들을 만나러 가득 채우시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흡양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 위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고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장막으로 덮어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자신감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자신감이 분출되는 하나님의 그 자신감으로 물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몸박아 설주에 바릅니다. 기둥기둥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이 재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랍고 크신 일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과 심령과 삶이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손에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동문 81번 에베소 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함께 합시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382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건드리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방과 세대와 나라와 민족 또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순복음 성령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주님의 안위와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 부대에 새 포를 담아 새롭게 이 한 주를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 죄의 담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써주시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흠없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호를 세 번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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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우리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열방과 세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열방과 세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없는 영혼들이 더 이상 아버지를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진과 기근과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위험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 아버지 분열된 하나님 민족이 하나로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우상의 사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갈등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양극화되어서 분열된 나라와 민족이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과 우상 숭배와 마약과 동성애와 하나님 모든 미혹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재단의 은혜가 흘러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연약한 영혼들이 세임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의 하나님 복음의 역군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곳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의 생수를 불어넣어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갈급함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 죄인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흠없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흠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한 종 오늘도 말씀을 대언합니다. 종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정말 열심히 준비한 이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과 골수를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두었다 돌아감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할레카야 레스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장막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시간에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 아직도 짐을 지고 있는 어리석은 신앙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는 주님의 참된 그 아버지 선언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은혜와 쉼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구별한 성일,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성민들을 순복음 성령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선한 목적이 있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이 죄인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도 흠없는 주님의 온전한 제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를 통해 드려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주님의 장막으로 덮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어서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생명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어서 죽은 영혼이 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심령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그들의 삶의 변화를 받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되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열방과 세대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저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과 한 주간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해 싸우니 주님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 앞에 상달되어 주님이 화답하시는 우리의 음성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익한 종 오늘도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잘 전달하는 주님의 도구 삼아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545면에 있는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545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마지막 구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함께 합시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부터 제가 서는 주간에는 이 엘리야 시대 17장, 18장, 19장 우리 연이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주님의 마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경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경륜.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모두를 향해 선포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이 순탄하고 순적할 때, 여유할 때, 그런 표현이 있죠. 등이 따뜻하고 배부를 때,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던져지지 않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름 잘 따라가고 있다고 믿고 있고, 나름 나이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눈앞에 상황이 조금만 틀어지면, 내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잘 흘러가지 않는다면,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여지가, 그 그릇된 외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정말 요만한 유혹인데, 요만한 미혹 앞에서, 요만한 갈등과 고민 앞에서도 씨름조차 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갈까, 그냥 세상으로 가버릴까 하는 이 그릇된 외침들, 이 그릇된 의도와 여지들이 내 안에 다분하게 있음을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도 예배는 하고 있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그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표현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그것을 도무지 증명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를 마라의 쓴물 앞에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세워보시는 거고요, 고난과 연단 앞에 세워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어 보시는 거죠. 잘 믿고 있는 게 맞는지.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
내 안에 흔들리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흔들려서 부셔지는 부분들도 발견하게 되고요, 부셔져서 부스러기가 되어버린 부분들을 찾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시는 거죠. 아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았는가? 나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 맞았는가?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흔들리다 보면요, 그렇게 무너지고 깨지고 부셔지고 내 삶의 부스러기가 되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하, 나란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 아하, 사람이란 절대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구나.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동료도, 아내도, 남편도, 아니 내 배로 난 내 자식도 절대 믿음의 대상은 아니구나.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구나.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내가 믿고 따라갈 분은, 의지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 처절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흔드심을 통하여 내 삶에 흔들리는 부분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내 삶의 불순물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내게 감사가 되고 그 고난이 내게 은혜가 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앞으로 여러 주간에 걸쳐서 나누게 될 이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모습이었습니다.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믿고 있어. 나름 우리는 잘 따라가고 있는 거야. 나름 우리는 나이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다음 주 정도에 나누겠지만 18장에 보면 저들에게는 제단이 있었어요. 예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합의 시대라고 그래서 월사, 일사, 대회, 성회, 안식일, 절기할 것 없이 저들의 삶 가운데는 예배가 넘쳐났어요.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나이스한 신앙생활이지. 18장에 보세요. 저들은 송아지 각을 떠서 하나 앞에 번제물을 올려드리는 거 보면 훌륭한 예물로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좋은 기름진 예물도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 앞에 드리는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반의 기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저들을 흔들어 보시니까, 가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니까 이거 아니었네. 내 믿음이 정말 믿음이 아니었네. 내가 그렇게 자부하던 내 신앙이 신앙이 아니었네. 흔들려서 깨지고 부스러진 그 부스러기들을 그들이 찾아내면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는 했지만 18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의 예배는 무너진 예배였고 하나님 마당 밟고 뜰만 받는 예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이 드리는 예물들은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헛된 제물이 되었고 가증스러운 예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들의 타락한 모습에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17장 1절에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과 경고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은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은 단순히 비가 내리지 않네, 날이 많이 가무네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선택한 특별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중단하시겠다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온 세계 민족들 가운데 구별하시고 구분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중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일까? 그냥 그러신 건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중단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 앞장에 보면 16장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혹독한 고난을 통하여 저들을 흔들어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6장 30절과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예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3년 반의 가뭄을 저들에게 내리신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16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저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악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했대요?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벼운 죄가 있습니까? 무거운 죄가 있나요? 큰 죄가 있어요? 작은 죄가 있어요? 세상 죄는 그래요. 세상 죄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가벼운 죄는 없습니다. 무거운 죄도 없고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재료가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죄를 경시 여기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한 하늘문을 닫아버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죄를 경시 여기는 시대입니까? 부흥과 개혁이라는 책에 보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계략이 뭐냐 하면 죄를 경시 여기게 만드는 풍토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 거기 제가 한 문장을 적어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책에 보면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너는 지금 죄에 빠진 것이 아니야. 약간 비틀거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똑바로 서 있잖아. 괜찮아. 약한 말을 한마디 지금 내뱉기는 했지만 아니야. 그래도 지금까지 네가 한 말의 대부분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었어. 괜찮아. 너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말이지.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 가벼운 죄는 없습니다. 무거운 죄도 없지만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유가 돼요. 하나님, 목사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힐난했던 이 손가락,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충분히 이해되는 그 손가락질이지만 그 손가락질 때문에 예수님이 양손에 대못이 박힌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곳, 서지 말아야 될 곳,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내 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발에 대못이 박힌 것 아닙니까? 내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음란과 폐역과 더럽고 추악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면 율관을 쓰셨고요, 내 안에 품지 말아야 될 그 그릇된 마음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분냄, 그릇된 의도들과 그 악한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짝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벼운 죄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유가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아합의 시대에요, 죄를 짓는 것을 넘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16장 31절에 그 답이 나왔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합의 시대의 죄악은 바로 가까이 두지 말아야 될 존재를 가까이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두지 말아야 될 것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주자적 금묵자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들어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드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이가 어떻게 하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여 얼마나 예뻤는지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16장 31절에 보니까 그 이세벨이란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 제가 보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돈이 어디죠? 시돈? 갈매동 옆에가 시돈이잖아요. 시돈은 어디입니까? 바알의 성지입니다. 바알의 성지. 거기에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이래.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엣바알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바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성지에 살면서 나는 바알의 사람이요라고 외칠 수 있는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 여인을 하나님의 성민을 다스린 이스라엘 왕이 내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뻤는지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예뻤을까 생각해보면 한 김희선 정도 예뻤겠죠. 김희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한 김희선 정도 예뻤을까 했더니 김희선이 누군데 하면서 검색을 해보더니 아이고 아줌마네. 야, 나한테는 아줌마가 아니 얼마나 예쁜데 했더니 요즘에 제일 예쁜 아이는 그럼 누군데 그랬더니 카리나. 아세요? 카리나? 체리나는 아는데 카리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카리나 봤더니 완전히 애기더라고요. 너무 예쁘대요. 뭐 그 정도 되겠어요. 야, 이세벨이가 내 눈에는 김희선이었고 니들 눈에는 카리나 정도 됐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아합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가 바알의 성지에 사는 나는 바알의 사람이라고 외치는 엣바알의 딸인데 그를 데려올 때 아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을,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지만 저 여인을 반드시 어떻게 할까? 전도할 거야. 내가 물들여 버릴 거야. 그랬을 겁니다. 근데 물들였어요? 물들었죠. 물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 이제 나누겠지만 21장에 보면 아합은 하나님 앞에 겸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도 악독한 왕이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죄 지은 다음에 베옷으로 갈아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엘리야야, 저가 내 앞에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녀를 데리고 오면서 얼굴도 예쁜데 카리나인데 김희선인데 데리고 오면서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이 여인을 물들일 거야. 복음으로 물들일 거야. 예수 믿게 할 거야.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합이 물들어 버렸어요. 청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과 교제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더욱더 물듭니다. 선지자적, 선교사적 영성이 아니고서는 무조건 물들어요. 이건 목사님이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두고 난 후에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엣바알, 나는 바알의 사람이요가 장인이 되어버렸고 어떻게 됩니까? 그 엣바알과 이세벨을 통하여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성스러운 나라 가운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목사님들이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곳곳마다 바알의 제단을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더불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타락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그 시발점이 뭐였냐면 이세벨을 끌어들인 거예요. 곁에 두지 말아야 될 걸 두지 않는 여러분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그것에 여러분들은 물들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PD수첩 보셨죠? 이 시대는 중독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문가들이 진단하잖아요. 온 국민 전체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버렸다고. 이거 병이래요. 병. 이제는 못 끊어요. 지금 이제 뭐 술 중독, 마약 중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손바닥, 휴대폰, 자기 직전까지.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나는 물들어요. 이번에 이찬수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회하실 때 정말 그런 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 넷플릭스를 몰아내라, 아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넷플릭스를 보진 못했지만 잘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다 물들이고 있다고. 동성애, 그런 마약 이런 것들을 너무. 아합은요, 이세벨을 대고문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맙니다. 세 번째, 아합의 시대에 죄악이 무엇이었냐면 34절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 절이지요.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베델 사람인데 여러분, 히엘이라는 사람이 뭐라냐면 여리고 성을 건축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며 여리고 성을 딱 무너뜨린 다음에 칼을 들고 뭐라고 말했어요? 누군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가 나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의 시대에 베델이라고 하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그 여리고 성을 굳이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3, 4절에 그 털을 닦을 때 어떻게 해요? 마다들이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다들이 죽었어요. 와, 진짜 말씀대로 되네. 그러면 계속해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대답할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중단하잖아요.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중단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 히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답니다. 내 이름조차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말씀은 살아계신다라고 외치는 그 자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굳이 해요. 마다들을 죽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일인데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그래서 성문을 달 때 어떻게 돼요? 막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 즉 아합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말씀을 역주행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중단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하늘문을 닫으셨지라고 생각될 때,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은가? 두 번째, 주변에 두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 번째, 내가 말씀을 거역하고 있진 않은가? 말씀을 역주행하고 있진 않은가를 반드시 한 번쯤은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이 세 가지 범죄를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하시면서 3년 만에 기근의 회초리를 드시는데,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의 회초리의 방식이 정말 재밌어요. 17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로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물어볼게요.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너 내일 두고 보자, 좀 이따 두고 보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제일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상을 보시고 내가 저들을 한번 회초리를 들어야겠다 하셨으면, 내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하셨으면 그냥 비 안 내리시면 그만 아닙니까? 그냥 이슬 안 내리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굳이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굳이 아합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하게 하세요. 내 말이 없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시면 되는데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 것일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다루시는 회초리의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는 분이에요. 고난을 허용하실 때도 있는 분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 고난 중에 그 고난을 풀 수 있는 열쇠를 함께 담아두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예요? 이 가뭄을 풀 수 있는 열쇠였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17장 3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어떻게 하라? 숨어라. 숨어라. 왜 숨기시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숨 걸고 엘리야를 찾아야만 합니다. 엘리야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그 고난 중에 그 고난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담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마라의 쓴물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물을 마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물어볼게요. 그 나무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신의 성산에 올라가 해온 나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마라의 쓴물 앞에 있던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 베어다 던진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신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빈들에서 3일 동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가 골았어요. 허기진 배를 안 끌고 그 말씀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산하고 있는 그 제자들 사이에 믿음의 형제 안드레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하면서 마음속엔 주님이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다스개가 뭐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예수님이 여기서 갖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많은 5,000명의 무리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담아두신
주님의 회초리의 방식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정 예배를, 저희도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요. 저희 어머니가 사탕을 나눠 주었거든요. 가정 예배가 5명, 6명 모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단칸방에 살았는데 한 20명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이들 데리고 가정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 산에서 드렸어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 거북이산 아세요? 그 거북이산에 뭐가 있었죠? 무덤 2개가 딱 있었죠. 근데 딱 아이들이 앉기가 좋아요. 이 경사가 있어서 거기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소문이 나면서 주일날마다 몇 명이 모이기 시작하냐면 5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인 거예요. 가정 예배로 시작한 예배가 100명이 모여요. 놀라지 마세요. 한 6개월 지나니까 200명이 모여요.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정말 최대로 많이 모였을 때가 그 남양주시 아이들 다 모였겠죠. 300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그 무덤가에 있는 산에서 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른 성도 1명 없고 그냥 중학생들 정도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그만 하우스 30평짜리 비닐하우스 하나를 빌렸어요.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예배 공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저희 그때 처음 예배 드릴 때는요, 바닥 공사를 하지 않아서 강대상 쪽이 높았어요. 그리고 회중 쪽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졸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졸면 앞으로 꼬꾸라지잖아요. 근데 거긴 젊은 애들이 다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뒤로 입신하듯이 뒤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앞에 이만한 경고장이 하나 붙었어요. 뭐가 붙었냐면 무허가 건물들이라 다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만 모이는데 몇백 명이 모이는데,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40일 모세 기도회를 시작하자.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녁 6시마다 모여서 9시까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라진대요. 십자가 탑도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냥 비닐 까만 하우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아이들이 40일 모세 기도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40일 동안 모세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2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냐? 동네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아이들을 학대하는 교회다 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녁마다 애들이 모여서 뭐해요? 울어. 예수님 하면서 울어. 그러니까 저 교회는 애들을 잡아다 놓고 학대를 하는가 보다, 두들겨 패는가 보다 해서 애들이 우니까 애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교회, 학대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이 정말입니다. 2번째 기적은 뭐냐면 40명의 아이들이, 지금도 있지 않아요, 출석표를 만들어가면서 저녁 기도를 참석했거든요. 근데 그 40명의 아이들이 다 40일 동안 6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게요? 다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다 방언 기도. 한 명도 빠짐없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40일 모세 기도회가 딱 끝났어요. 드디어 디데이가 됐습니다. 진짜 잊지도 않아요. 대형 포크레인이 와서 무허가 건물들을 다 빡빡빡 스레트 지방을 다 찍고 가는 거예요. 다 부시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교회 차례가 왔습니다. 포크레인 그 앞에 있는 삽으로 교회 꼭대기를 다 올리는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 교회도 허무는구나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무원들이 막 와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삽이라는 걸 교회 위에 딱 올려만 놓고 사진 찍더니 쑥 내리고 가는 거예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지? 나중에 한 공무원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누구신가 봤더니 그날 이 삽으로 교회를 찍으려고 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날 이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 동네에 소문났다 그랬잖아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요만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다고, 그 아이들이 다 모여서 방언 기도를 했다고 소리를, 적어도 뭐 장로교회 분이어서 몰랐겠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 정도 되니까, 와, 내가 이 일을, 나중에 어떤 일을 내가 책임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을 통해서요, 저희 교회가 옮기게 됐어요. 더 큰 하우스로. 30평대 하우스였는데 100평대 하우스로 옮겨갔어요. 나중에 거기도 무허가 건물이라고 또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긴 했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열쇠라고 믿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허용하신 고난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엘리야라고 하는 열쇠를 담아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엘리야를 숨기신 그 엘리야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응답은요, 결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숨겨져 있다는 것에서 응답은 찾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응답은요, 제가 늘 강조하죠. 값싼 게 아니에요. 값이 없는 것이지 값싼 게 아닙니다. 오늘 고난 중에 엘리야를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이요.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거기서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반절에 보니까 4절 하반절에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저께도 또 읽고 또 읽는데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답답해요. 왜 까마귀였을까요? 왜 까마귀였을까? 아니, 이스라엘의 지금 엘리야는요, 나라를 구하는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보필할 하나님이 주선하신 파트너라고 하면 적어도 엘리사 정도는 돼야 돼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어느 정도 재정도 훌륭한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후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의 파트너라고, 자, 내가 주선한 최고의 만남이야, 최고의 파트너야 하면서 까마귀 하는 거예요. 무슨 서커스 다닙니까? 까마귀가 너한테 물과 고기와 떡을 물어다 줄 거라고 가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까마귀가 내일부터 여러분들을 먹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여러분 아멘 하고 까마귀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 뭔가 좀 이상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참 멋있는 게 뭔 줄 알아요? 까마귀가 아니라 야, 참새가 먹일 거야 해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6절에 보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면 내 이성에, 내 상식에, 내 어떤 관념에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아멘 하고 가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루어질지어다. 우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보여주시면 순종, 천만의 말씀이요. 늘 하나님의 방식은 까마귀를 통해, 지금 하늘나라에 제가 봤더니, 어제 기도한 봤더니 하늘나라에 까마귀들이 살이 쪄가지고 띠뚱띠뚱 걸어다녀요. 왜?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걔네들 지금 빨리 여기 와서 떡과 물고기를 날라야 되는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걔네들이 할 일이 없어서 살이 쪄서 뒤뚱뒤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까마귀도 서커스 다니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까마귀도, 아니 까마귀보다 더 하찮은 존재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요,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성, 확률 운운하지 마시고 오늘도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엎드리라 하시면 엎드리고, 일어서라 하시면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공급하신다. 크게 말씀에 순종하면 채워주신다. 재밌지 않나요? 까마귀가 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까마귀도 떡 먹을 줄 알아요.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생기지 않고 여러분 그런 성경을 보면서 좀 상상을 하셔야 돼. 그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먹고 싶은데 넘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물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앞에 뚝뚝 떨어뜨리는 모습. 그런 훈련된 까마귀들이 여러분 주변에 이미 주님이 다 심어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니까 그 까마귀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 줄 알아요? 이 자리에 채워질 까마귀들은 넘쳐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마음으로 몸부림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제일 문제고요.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까마귀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고요. 저의 모든 걸 걸게요. 하나님 제 심장도 걸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혹여나 이 자리에 하늘문이 닫혀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중단되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같이 혹시 내 삶에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두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 주변에 두고 있거나 아니면 말씀을 역주행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이미 숨겨두신 엘리야라고 하는 열쇠를 찾아낼 수 있는 부르짖음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에 순종할 때 까마귀를 통해 내가 너를 먹인다. 하나님, 이건 상식적으로 가능성도 없고 확률도 없는 일이지만, 내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이지만, 엘리야와 같이 아멘 하고 나아갈 때 그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어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사오니, 오늘부터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와 믿음의 건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 찬송하고 난 후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문을 닫혀진 분들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두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말씀을 거역하고 역주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고난에 있는 분들은 오늘 엘리야를 찾으세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찾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이 꼭 은혜의 응답이 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 먹이실 거예요. 먼저 우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아직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혹시 내 삶에 죄가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주변에 두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두지 말아야 될 이세벨이 있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아버지,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대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갑니다. 이거 아닌 것 아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게 말씀을 역행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왔던 일이니까, 하고 싶은 일이니까 주저없이 행하는 희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단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늘문을 다시려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까마귀를 통해 너를 먹이리라. 까마귀를 통해 너를 먹이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불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똑바로 믿게 하옵소서.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숨겨두신 엘리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세상으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믿음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이 믿음이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레카야 레카르리야 말레카야 레스카마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구원의 능력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는가? 왜 이렇게 공급하심을 중단하셨는가? 때론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실족할 때도 너무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죄를 가볍게 여겼던 지난날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곁에 두지 말아야 될 것들을 두고 있다면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역주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숨겨두신 엘리야를 찾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에 싸우니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까마귀를 통해 내가 너를 먹이리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감을 보라고 배웠사오니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농따위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말씀이 내 이성과 상식에 부딪힐지라도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엘리야와 같이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까마귀를 통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허락하셨던 열왕기상 17장 6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믿음의 권속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망이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울감이 있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과 강박증으로 하나님 공황장애로 중독으로 하나님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참된 하늘의 자유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이 막막하여 답답해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시편 32편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어서 더 이상 막막한 미래에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길 대신 주님 만나는 이 아침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호소하는 부부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직장, 동료, 친구관계가 여러가지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깨져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화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를 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육으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뼈 마디마디마다 세포 혈관마다 주님의 피 부는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한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죽고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심령과 육신에 붙어서 괴롭히는 모든 악한 권세는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이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부터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633장 우리 들으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잠시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주보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황혜선 성도님이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주셨고, 우리 스튜디오 온라인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 주보를 보실 때마다 꼭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뒷면에 좀 더 정리를 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서 앞으로 이 주보가 예배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들고 다니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카드가 되도록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 순환과 고난에 참여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의 치료 회복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우리 남녀 선교회별로 교제와 통기타 배우는 시간들도 있으니 다 참여해 주시고, 2024 GMN 캠프와 사전 4층의 비전홀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가 또 세워지고 은혜 가운데 우리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시는 을 축복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감사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의 역사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드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